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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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곳에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더욱더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또 체험하는 자리가 주님이 부르신 곳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오늘도 성령의 교통과 함께하심이 있는 사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에 성령님 호흡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에 믿음과 성령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마다 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능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5절로 8절 말씀.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분영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짙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게로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성령의 사람들로 서 가시는, 또 이 땅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일에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누구인지를 먼저 깨닫고 인식하는 것이 먼저 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나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 가운데에 내 영혼 속에 필요합니다. 오늘 이 고백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귀하고 귀한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뜻과 나의 고집, 내 자신을 오늘도 믿는다면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을 믿지 못하게 되고 쉽게 교만에 빠지기 된다는 겁니다.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선을 넘지 마세요. 이 주님과 우리들과의 이 선을 여러분 넘어가지 마세요. 주님이 하셔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자꾸만 우리의 고집으로 넘어서서 그 순간 살아가는 순간 모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순리는 다 깨지고 주님보다 내가 먼저 앞서는 삶, 늘 불완전한 삶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문제가 일어납니다. 말도 안 되는 문제와 고통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나는 할 수 없고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오늘도 나를 의롭다 말하시며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내 자녀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렇게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주장이 아니라 주님의 뜻, 성령의 인도를 오늘도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강림절 이후에 남은 우리의 한 해를, 이제 벌써 6월인데 남은 한 해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서 나가는, 또 우리가 서 있는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는 사람들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부르신 곳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의 부르심에 보내심을 받은 이사야가 나옵니다. 이사야 6장 5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5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들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부정한 입술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부정한 입술,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부정하다는 건 깨끗하지 못하다, 아주 더럽다라는 뜻입니다. 입술이 깨끗하지 못한다는 이런 뜻, 여러분 많이 겪어보셨죠? 과자 어떤 부스러기가 묻거나 짜장면을 먹다가 그 양념이 입 주변에 묻었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더러운 입술이란 진실을 말하지 않는 입술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세워진 설교자였어요. 그러나 부정한 백성들, 진실을 외면한 사람들 사이에서 살다 보니 부정한 설교자, 진실을 말하지 않는 설교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걱정했던 것은 교회가 저희 교회처럼 이렇게 작다거나 개척교회거나 또 큰 업적을 남기지 못한 거, 뭐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부정한 입술로 진실을 말하지 못했다는 것을 가장 부끄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면서 그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입술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은 여러분 또 어떤 뜻일까요? 맞습니다. 진실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는 진실을 말하는, 그리고 거룩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 감사하고 은혜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진실을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입술이 거룩해진 이사야는 어떤 진실을 말했을까요? 아빠는 배가 너무 뚱뚱해 같은 이런 진실이요? 아니에요. 흔들리며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입장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상처받은 친구, 또 약한 친구의 편에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진실은 바로 이런 거예요. 이제 6월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진실을 말하는, 또 부름받은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를 말하고 또 이 복음의 예수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요즘 백신 주사, 여러분 백신 주사를 좀 벌써 맞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하실 텐데 요즘 백신 주사를 예약하고 또 맞기도 하면서 1차 접종, 2차 접종을 맞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사에 어떤 사람이 자기 순서가 다 되어서 딱 한 명을 앞에 두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아마
아침부터 기다렸겠죠. 무려 오후에 접종이 끝나니까 6시에 병원이 거의 끝나니까 그 시간까지 기다린 것 같아요. 근데 문 앞에서 이런 문자가 왔답니다. 바로 코앞에서 주사를 놓고 있는데 백신 금일 백신 잔여 소진, 이 소진으로 인해서 접종 종료라는 문자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사에 어떤 사람은 백신 당일 예약 신청 알림을 해놨는데 오후 6시까지 가야 되는데 그 알림이 온 것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6시 59분에 알람이 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 사진에도 보여드리는데 오후 6시까지 가야 되는데 그 문자가 온 그 알람 왔던 그 문자 시간은 6시 59분인 거예요. 함께 게재된 그 어떤 사진 속에 코로나19 잔여 백신 안내 메시지가 이렇게 담겨진 게 왔습니다. 해당 안내 메시지에는 잔여 백신 접종을 위한 병원 방문 마감 시간 오후 6시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하지만 메시지가 도착한 시간은 오후 6시 59분으로 표시가 되었어요. 참 황당한 문자이죠. 이제 곧 우리가 이 문자가 이 코로나 속에서 코로나를 이길 백신 주사를 맞아야 할 시간을 말해주는 그런 희망의 문자라면 그래도 좀 힘이 좀 나고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하루빨리 우리 모두가 백신을 맞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함께 웃으며 행복한 사진을 웃으면서 찍을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하며 또 기도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즉시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인생의 진리, 참된 진리를 전한 메시지로, 구원의 메시지로, 구원의 문자로 스스로 자처하고 나선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메신저로 자처한 것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것이 큰 어떤 영광스러운 일이거나 자신에게 유익과 이익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포기하여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이사야가 속한 유다는 겉으로는 이렇게 번영하고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사라졌고 부유한 자들의 향락과 사치는 너무너무 심해졌습니다. 늘 위급한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 이 이사야는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사야에게 있었기 때문에 강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사야의 이런 모습이 우리 성경에 어떤 모습이 또 있냐면 신약에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죄인이며 보잘것없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또 한 영혼 한 영혼 사랑하셨던 그 마음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면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증명해 내셨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에서, 그 지옥에서 건지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의 메시지 그 자체가 되신 예수님을 오늘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 메신저가 되셔서 복음의 메시지가 되어 주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땅에서 주님이 여전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도행전 16장 30절로 31절 말씀,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로 이 복음의 메시지가, 구원의 메시지가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 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메신저가 돼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이 돼서 이제는 가짜 문자가 아니라 진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의 가슴 찢어지도록 같이 울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주님이 우리를 곱게 껴안았던, 끔찍하도록 사랑한다고 껴안았던 그 마음처럼 오늘도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부르신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로 세상을 향해 두 팔 벌려서 꼭 끌어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곳에서 네가 예배해라, 부르신 곳에서 네가 충부하며 기도하고,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말씀하셨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 그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서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아무리 우리 힘이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고 넘어져도 다시 복음의 메시지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그 자리를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나를 보내시옵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이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예수의 메시지를 전하고 예수의 메시지를 마음껏 전해가면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로 날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에 한 영혼을 끌어안고 한 영혼 살리고 한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부르신 곳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고백하며 결단한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